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요.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아요.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관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곧 그 생명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기인하여서 우리가 이 때가 되면은 서로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며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성탄절이 좀 남았기 때문에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올해도 그냥 선물 없이 지나가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성탄절이 돼도 선물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하늘에서 선물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예쁘죠?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보셨습니까? 받아보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해보기도 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해보기도 하셨군요. 저를 제외한 누군가에게. 그래요.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가. 그래, 여러분 또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근데 그 선물이 어느 때 더 마음이 기뻐지냐면 선물인데 제대로 된 선물을 받을 때에 굉장히 기뻐져. 근데 그 제대로 된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안에 그 전하는 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할 때는 그 선물 내용물과 내용물을 담는 포장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더 멋있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못 받으신 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저 선물이 저렇게 여러분 아직까지 저렇게 예쁜 포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하늘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보여서. 못 보셨어요? 이유를 모르시는군요. 이유를 꼭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저렇게 예쁜 포장으로 해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저렇게 예쁜 포장물과 더불어서 내용물 또한 매우 귀한 것으로, 여러분 포장을 봐서는 내용물은 어떤 것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이 값진 것이 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럼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서라도 하나씩 이렇게 몰래 펴봤을 거예요. 근데 펴본 흔적도 없고 처음 달아놨던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포장만 있고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누가 하나 이렇게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요.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성탄절 끝나도 여러분 저 일부러 치워야지 저거 없어지죠. 안 그러면 365일 내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나 할 때나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물에서만 우리가 비유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내용물과 포장물이 있어요.
내용물이 있고 포장물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이 내용물보다는 사실은 이 포장 문화에 너무나 앞서 있고 거기에 익숙해 있고 또한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를 좀 살피게 돼서 씁쓸한 마음이 더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물론 포장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내용의 신앙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번드르해진,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기 좋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모습의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외식적이요 형식적인 모습에 치우쳐져 있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제적인 모습에서의 우리 신앙의 내용물을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물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것이 우리가 담아야 할,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요. 외형적인 것, 포장적인 것.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 강조하죠. 11조 강조하죠. 그렇죠? 그리고 봉사 강조하고요. 이런 것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내용물을, 본질을 더 귀하게 감싸고 있는, 뭐가 이렇게 삐걱거려요? 뭔 소리예요? 바깥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 삐그덕 소리.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래서 아무튼 내용물이 중요한데 포장되어지는 그런 것들, 곧 그렇게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 물론 내용이 귀하니까 그 포장하는 것도 매우 귀한 모습입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물보다는 외형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나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요.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떠한 선교사인가, 어떤 목회자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놓치고요, 외형적인 것을 쫓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공허감이 찾아오고요. 그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허밍웨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노인가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호를 이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러한 엄청난 소설을 쓴 사람이죠. 여러분, 그 명철과 지혜, 그리고 그 사람이 써놓은 그 책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대작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공허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4번이나 결혼을 했지만서도 거기에서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근데 자살을 하면서 그가 남긴 유언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똑같다. 그와 같이 나는 고독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 안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공허한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요. 우리가 신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본질적인 것이 희석되어지고요. 외형적인 것으로 치우쳐 버리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존경받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고요.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칭찬해도요. 정말 의미가 없고요, 말아요. 우리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신앙의 내면적인 욕구들을 잘 채워나고 그걸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간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 마태에 의하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물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율법사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신학 박박사입니다. 박박사. 그렇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율법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와서 예수에게 묻는 것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서는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란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이 율법서인데 이 율법서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근데 그 율법서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쉽게 외우라고 제가 읽었던 거예요. 248. 248가지. 248.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 없죠? 248. 네. 248. 네. 이 248가지는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벌써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 몇 가지가 남았는지 알아요. 근데 안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또 빼서 외우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날마다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몇 가지? 365가지. 근데 다 외웠어. 365가지 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중에서 율법사 자신도 도대체 어느 계명이 우위에 있고 어느 계명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 굉장히 난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사조차도 난해한 것을 가지고 자기도 난해한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충분히 시험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하신 말씀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디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들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주어진 그것을 주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첫째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둘째 목숨을 다하고, 셋째 뜻을 다하여.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서 90%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99% 사랑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50% 정도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어느 측면 하나에서도 모자라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3번 다 뭐예요? 반복적으로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 우리의 감정적인 모든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 우리의 의지적인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뜻이라고 하는 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도 뭐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요구하셔요.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다 모른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요. 그것도 사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 그 모습을 입은 거예요.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그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이성으로 거기서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은요, 정말 자기를 죽어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조차도요, 무엇을 해줄래 하면 해줄 수는 있어. 근데 대신 죽을래 하면은 죽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고 배반하고 피 흘려서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여러분 이거 그것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고통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확증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왜 몰랐어요? 아셨죠. 그전에도 아셨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너 나 사랑합니다. 내 아들 바쳐 라고 할 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생명이 있다면 너 사랑해 라고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이제 뭐라고요? 그렇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냥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하세요.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사실을 저울질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나의 계명 지킬 거야.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은 내 말, 나의 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서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더 완성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완벽하게 하신 주의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날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반드시 읽어라. 한 번 꼭 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읽더라도 진행해 나가라. 말씀을 드려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온전케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을 완전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상수훈의 그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국도 말씀하시고요, 지옥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압축하여서 오히려 율법을 보완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말씀에 입각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율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뭐만 어디까지만 안 가면 되는 거야? 죽이기까지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여러 사람이 미움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 죽이잖아요. 근데 막 그냥 극도까지 올라갔어도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살인만 안 하면 그거 죄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예요? 죄 안 지은 거죠. 모순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뭐예요? 주님은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하고 미워하면은 이미 뭐예요? 마음 가운데 살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케 아주 완전하게 세워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 간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않으면 뭐예요? 간음 안 한 거야. 아무리 음욕을 가득 품고 살아도 하지만 않으면 안 한 거야. 죄 아니야.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하였다. 간음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목숨 걸고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밥 먹고 공동회의 끝나서라도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있습니다. 싹 쭉 보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있습니다. 보세요. 정말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천국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뭐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관,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으로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의가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 지키고 거를 것 거르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그거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거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하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양식 삼고 그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나 자신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43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4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란 얘기예요. 왜?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 믿었다는 겁니까? 못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었다고 한다면 내 말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내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죄와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내 생명의 삶이 다시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새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 그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그 모습, 그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 우리에게 반영시켜주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형제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한 현상이 있다. 그것이 뭐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 옳다 그러다? 옳지 않다. 하나님 사랑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네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판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애써서 힘써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제 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입니다. 저하고 천국에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형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영접해야 합니다. 계명 지켜야 합니다. 저도요. 형제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고, 저도 계명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모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씩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끊어버리지 않느냐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라면 여러분 의미 없어요. 만약 이 땅에서 1000년만 산다면 한번 해볼 만해. 1000년만 산다면. 여러분 1000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보이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정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계명 지키기에 힘써야 되고요. 형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참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